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 편지를 쓰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디모데 후서의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고, 이 수신자는 누구예요? 디모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개인 서신이죠. 개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무엇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 전 후서를 보통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를 또 다른 명칭으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서신서는 더 넓은 의미고, 서신서 중에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목회서신이라고 할까요? 목회서신이라고 할 때 무엇을 목회서신, 왜 목회서신이라고 할까요? 목회하는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서신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써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 개인적으로 디모데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 서신을 받는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훈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에 의해서 그 유익한 부분들을 교우들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인적인 편지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너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그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눈물이 있다. 더군다나 교육자가 눈물이 있다. 참 감성이 참 풍부한,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또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경우가.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아갈 때 그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도 이 눈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처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이 눈물만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있었대요? 예,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또 생각을 우리에게 또한 하게 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아요. 믿음도 오늘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네,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또한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한 그가 장성해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신앙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만날 때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진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이걸 되돌아보면서 그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었대요? 먼저 오늘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그 외할머니와 또한 어머니의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사람들 나름대로 그 일반 전통적인 교회, 바른 교회, 또한 그릇된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들 신앙 고백서 작성해 보셨어요?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라는 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신앙한다. 이게 신앙 고백서예요. 사도신경 들어보셨죠? 사도신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죠. 이걸 개정된 번역본으로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거짓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지금 좀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는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러죠. 거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는 깊게 생각하는 않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그 사도신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키게 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우긴 애우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 사도신경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첨가하자면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앙, 그거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머리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바른 지식에,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말씀할 때는 바른 교훈, 바른 말에 근거한 신앙, 또한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열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없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진짜 열심이거든요. 열심인데 그 열심이 방향이 없는 열심이에요. 바른 교훈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에 그릇된 교리에 근거한 열심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잖아요.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그분이 우리 속에 거짓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그하고 함께 있으면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힘든 상황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거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눈물이 많고 거짓이 없는 오늘 디모데를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고 했던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닮아가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죠?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바른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한 갖게 됩니다. 오늘 또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이전의 삶을 회상해 봅니다. 내가 안수의 줌으로 인해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죠. 하나님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이 은사가 임하기도 해요. 은사가 임하기도 해요. 지금 디모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가 늘 불타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탁 봉착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해질 수가 있어요. 위축되어진 지금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일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그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불일 듯하게,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금 읽고 있어요. 디모데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늘 디모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도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눈이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싹 엄습해 오는 걸 느낍니다. 문득 그분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사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는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간 뭐를 바라보게 됐어요? 태풍, 바다. 자, 그런 부분들을, 그 모습을 딱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한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쏙 들어가 버린다. 물속에 쏙 들어가요. 그때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짐을 받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 근신, 또 다른 말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절제 못한다, 자기에게 그거를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걸 암시하잖아요. 못해. 나는 육신이 약해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난 육신이 약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요, 말하는 걸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불어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못하지.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못해. 육신에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아버지 저 약해요. 그러기에 제게 능력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걸 주셨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한테 계속해서,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답니다.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물을 향해도 참 사랑한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해주면요 물 결정체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물이 몇 %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쪽으로 계속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실망해서 왔을 때나 이 말씀 들려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친히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워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낙심하느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내 자신을
내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앞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를 하지 말래요.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 절에 예? 8절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갇혔어요? 바울사도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예, 오늘 8절에는 주를 위해서 갇혔답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갇힐 수도 있네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네요. 모함받을 수도 있네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나의 스승이, 나의 아버지가 지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경건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그걸 염려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갇혔는데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증언하는 거 결코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복음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해지지 않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 못 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못 받아요. 자, 요거하고 연관해서 그 뒷장을 넘겨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 있어서는 고난은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고난은 필수라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는 좋은 병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복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장 4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일 힘든 시간대가 이 군복무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제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편하면 거기 있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편하지 않으니까 왠지 고난을 받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사로,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그 삶은 평안한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난은 오늘 바울사도는 1장과 2장에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이겨나갔지. 그렇지 않으면요, 군인들도요,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 탈영하든지 자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살하든지 탈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버텨야 된다니까. 이겨나가야 돼요. 그 이겨나가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 전한 내용인데요. 2장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떠한 예수를 기억하라고요? 좀 더 땡겨서 앞으로 가보세요. 조금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단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 이전에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기억하라. 왜 그게 중요할까? 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나보다도 더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힘이 생겨요? 네, 이길 수 있는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야, 보세요. 아니,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어서 받는다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처절하게 죽음의 자리로 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절정에 이르셨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일찍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본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른 모든 바리새인이라든가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진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문득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죠. 꿈을 꾸게 하시는데 모든 형제들, 부모가 다 절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이후에 총리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팔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면서, 상인들에게 팔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요.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가 꿈꾸는 자인데 그 꿈대로 한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중도에 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이상에는 주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갇히게 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계속 다가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한 모함받게 하셔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일들, 고난을 겪는 일들이 다가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머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저희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하셔 부르셨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직 개역 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돼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깊으신 뜻과 영원 전부터, 또 다른 말로는 창세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이것들이 다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이제서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났답니다. 분명하게 드러났대요. 예수님은 무엇을 패하셨다고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 다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그는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시고요?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결코 복음 증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받는 것 결코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너무나 특권이에요, 특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바울사도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요? 본인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그 바른 말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른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답니다. 또 하나는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